자, 오늘 시간에 우리 구원론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네 번째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서는 뭐가 기초가 되는가? 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행이나 기도나 예물이나 공로 등 무엇이라도 구원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이것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생겨나는 결과인 것이다.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구원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기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인간의 어떤 그 공로나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다. 근데 그것이 마치 어떤 선행을 내가 했다고 해서 가톨릭 같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라도 그 조상 이름으로 선행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 선행이 뭐예요? 양론이나 공원에 얼마씩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완전 공로주의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세속주의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 않나 이게. 죽은 조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또 쌓아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구원을 문제를 또 뭔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냥 세속주의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의 그 아직과 고집 못한 거를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이 완전히 선행과 공로주의로 빠져버리면 완전히 역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이건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세 교회 시대에 보면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철학하고 신학하고 이것을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인간 이성이 이해가 되는 만큼에서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거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것이 오직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약속대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무슨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된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부패하지 않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죽었던 자가 일단은 살아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초,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게 빈약 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그저 내 선행이나 공로로 자꾸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요? 그건 대가로 주어지는 거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또 잘못 눌렀네. 자, 그래서 은혜가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이걸 깨달아져야 감사가지고 은혜의 간격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내면서 자기 선행을, 자기 공로를 드러내면 될수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메말라져 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다. 여기에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은 왜 이게 분명히 틀림없잖아요. 그죠? 요 이론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힘써서 얻어지는 그거에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가다. 근데 주님이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셨다. 그래야 그게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이쪽을 자꾸 향해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을 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사악성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자체도 결국은 그 믿음 자체도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도 기초가 되지 못한다. 구원의 기초는 아니다. 주님이 나를 죽어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뭘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젊은 사람이 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받은 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전혀 그걸 불가능하다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낙타가 받을 길을 통과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믿음까지도 구원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한테 붙어있어야 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는 우리를 가리켜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앞으로 나갈 방향,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광보다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드러내는 거. 이쪽으로 사람들은 다 빠져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나 말이나 지식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떠나서는 결국은 뭐예요? 다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도 하고 부활을 하기도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도 함께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나는 뭐예요? 곧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 입을 더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할까, 그것만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우리 영혼에 참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했다. 내가 열심을 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해서 가정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거기에 뭐만 빠지면 좋아요? 나라는 것만 빠지면 좋은데 꼭 거기에 약방에 감초 모양 들어가는 게 뭔가? 나라는 게 항식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믿음도 내 믿음, 천국도 내가 본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집을 떠나서는, 욕심을 떠나서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뭐예요?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자체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보는 것도 탐욕으로 보고, 듣는 것도 다 이권적으로 듣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버려야 돼. 내 모든 것을 다 배설 물러버렸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다 버렸다. 이런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초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선행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초는 뭐예요?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이, 사회 생활이, 개인 생활이 다 선행, 예물, 공로, 여기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실상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정, 언약, 예언,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부여잡고 그리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부여잡고 살아간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부여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매달려 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매달려 살고 그러다가 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다 똑같아 그래. 세속주의로 똑같아. 밖에 사는 사람도 세속주의,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진 곳이 교회라고 하면 생활 자체도 구별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활은 여전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나 신앙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속주의는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체 임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해 주시고 그리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돼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모든 어떤 교회 생활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은 엄연히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해도 삶의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 주시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해야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감격이 있어야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한 거 아니냐. 내가 땀을 내서 내가 벌어먹다가 힘들면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런 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를 받고 그 세계에서 살다가 주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귀중함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무슨 뭐를 한다는 거 이런 그 선의 예물 공로 이런 거 다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이 자체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근데 우리 열매는 뭐예요? 이런 것 종류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것을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야 돼? 찬송하는 열매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자기 자랑이나 하고 공로주의로 빠진다 그러면 이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뭐예요? 세속적인 모습이지 열매는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죽음도 부활도 유익하게 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로서 주어지는 귀한 열매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그러한 그 기초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구원의 그 순서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뭐예요?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뭐예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아무리 에서는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원줄기의 백성이 쫙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으니까, 이미 모태에서 미워했으니까 에서는 발버둥을 쳐도 뭐예요? 격가지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예정에서 비롯됨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작정한 대로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예정의 원인을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정의 원인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예정은 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희망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 주권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잘난 것, 인간의 어떤 능력,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정의 결과는 뭔가?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다. 예정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 이걸 생각할 적에 이것이 바로 예정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의 결과로 나를 영생케 해주시니까 그저 은혜의 감격 속에만 살아가면 된다. 이 예정, 즉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답 없으신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낸다. 자, 어떤 예정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대로 예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하나의 의문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을 적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조건이 있었다.
자, 그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법을 범하면 그 죄값을 당연히 받게 해주셨다. 그러나 그 율법을 또 잘 지키면 뭐예요? 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조건이 없지. 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시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가면 뭐예요? 그냥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만 영접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재주가 있다든가 잘났다든가 무엇은 조건이 갖춰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죄사함 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인간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잘난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결코 충분히 또한 분명히 확신하지는 못한다.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고 거기에 정말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미완성이라 그거를 제대로 감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서 확증을 시켜주신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정하셨으니까 예정한 걸로 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를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드신다. 내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뭐예요?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저가 그렇게 나는 포학자요 강포한 자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을 사울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평생 살면서 그저 나만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신령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져야 된다. 그래야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서정 방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예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 인생 삶 자체가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왕에게 쫓기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면 모든 게 다 경고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만다.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난했든 부하든 내가 병들었든 병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도 이 헐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잘나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공로를 많이 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주어져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뭔가? 예정이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정 교리,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예정. 이것이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예정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어떤 공고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대적이 와서 나를 포로로 잡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정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예정은 깊으신 뜻대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조건과 무관한 것이다. 내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자녀다.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 주시고, 그래서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말씀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숙하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신지식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전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섭리의 역사,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모든 섭리를 내게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데 능력 있는 나를 택하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이 사람을 택하면 내게 유리하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지장을 받으실 분이고 장애를 받으실 분은 아니지만 일례로 그렇다 이거예요. 일례로. 사람은 저 사람보다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건 이권이 개입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다. 그리고 그 예정은 주권적으로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요. 너 나하고 같이 친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택하신다.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나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를 택해가지고 그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모든 섭리,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조건 보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그냥 섭리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덜 어리석고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어떤 능력을 보고 택하셨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심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내가 능력이 스스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 아닌가. 그럼 불안해져. 근데 사람은 그렇죠. 돈 떨어지면 당자가 세상에 나가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가지고 돈 많이 나가서 친구들도 막 베푸니까 저들이 좋아했지만 돈 떨어지니까 누구도 떨어져요. 친구도 같이 떨어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은 끝내는 은혜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견인해 주신다. 은혜로 견인해 주시는 게 바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 받았다. 그러면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나는 곧 뭐가 보장이 된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 것이다.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장돼요?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신인 합력, 하나님과 무슨 힘을 합쳐야 되는 것 같이 이런 관념 속의 사상 관념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간다. 그 자체가 모순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세상 일은 내가 뭐 좋은 집도 2층 집도 짓고 3층 집도 지을 수 있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구원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당장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스스로 의인되는 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죄를 사함받는 것도 내가 내 죄를 사하는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인간은 결국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자고한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게 인간의 그 속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로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정하심으로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심은 여호와의 자비성과 신실하심을 계시하시며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영광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교회에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뭘로 출발이 된다는 예정으로 출발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정함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순서는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다는 게 바로 간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정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간격 자체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땅의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뭐 먹는 것으로 땅의 거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미각과 감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좁다란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확증이다. 이 확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질병도 모든 물질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만이 참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면서 나로 인해서 무엇을 찾으냐고 그런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늘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